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입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검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9째 날이죠.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줌으로 나오고 또 주님의 예배당 앞에서 주님의 존전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있어야 될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필수적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트로이 전쟁, 그 호모의 소설 속에 나오는 호모의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이 책을 읽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트로이 전쟁이 그냥 동화 같고 신화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혹시나 정말 있었던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읽었던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라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그 동화 속의 문명을 연구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게 됐죠. 그래서 1873년도에 금은동으로 된 8,830여 점의 트로이 문명을 유물을 발견하고 그거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다 똑같은 동화를 읽었지만 이 동화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질문을 하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추구를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트로이 문명을 발굴해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무용계는 그 현대 그 무용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태생의 이사도라 던컨이라는 여자 무용수가 있습니다. 이사도라 던컨은 그때까지는 유일한 무용이 발레였어요. 그래서 이 고전 발레를 어렸을 적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워낙에 인공적이고 법칙 위주의 그런 무용을 이사도라 던컨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자유로운 무용법이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질문을 안고 살다가 보니까 그러면 나는 발레할 때 신는 토슈즈, 그 발끝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깡충하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슈즈가 있어요. 토슈즈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무용복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자유롭게 춤을 추는 그런 자유 댄스를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무용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무용을 했어요. 무용을 했는데 새로운 그 장르를 개발한 거는 뭔가 다른 각도로 보고 뭔가 다른 각도로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떤 그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서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실할 수는 있어요. 성실할 수는. 그러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의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은 성실하게 느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새로운 건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실하심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보시는데 매일마다 새로운 각도로 우리를 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래서 매일마다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런데 안데르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스웨덴 출신의 그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1만 시간을 계속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게 아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미친 짓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내 인생에 뭔가 다른 어떤 출구를 기대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각도, 새로운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만 동일한 그 결과만을 낼 뿐이지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해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설계되고 계획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각도로 계속 동일한 일을 해요.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에도 신중하게 설계되고 계획된 연습. 그래서 이런 그 보는 각도의 차이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또 다른 새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실함으로 하신다. 그런데 새로움과 성실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리고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멸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움 없는 성실함, 이거는 참 진부하고 고루한 거예요. 그렇죠? 참 답답해요. 그런데 성실함 없는 새로움, 이거는 뭔가 우리에게 신선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경박하고 그리고 순간적인 거예요. 아무런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면서도 새로워야 되고 새로우면서도 성실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반복해서 열심히 습관화하고 그것을 훈련할 때에도 능력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무작정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만으로 새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1만 시간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도 1만 시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기회도 따라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형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어떤 그 유산 같은 것도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버드를 잘 다니고 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집 위에, 모든 집의 책상 위에 개인용 컴퓨터를 놓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비전을 가지고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빌 게이츠는 이거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됐어요. 제가 우리 줌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렇지. 다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자, 빌 게이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집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빌 게이츠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간을 많이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집안이 뒷받침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같은 시기에 아이들이 전부 빌 게이츠처럼 컴퓨터 가지고 놀거나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열심히만 하면 돼. 차고에 들어가서 네가 열심히 박혀서 노력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아버지 잘 만난 거죠, 아버지를. 그러니까 배경이 없으면, 어떤 그 배경 같은 게 없으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장영주라는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걔가 어렸을 적에 6살, 10살 되기 이전에 줄리아드 나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줄리아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이착 펄만이라든지 이런 그 위대한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길렀던 그 교수에게 사사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켰는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안 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것만은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 습관 같은 거를 새롭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힘 빠지죠? 힘 빠집니다.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배경이 안 되고 연출이 안 되고 뭔가 뒷받침이 안 되는데 뭐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매일마다 질문했습니다. 여기가 그 땅입니까? 하나님, 여기가 그 땅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이 맞습니까? 매일 질문했어요. 주변에 뭐 의지 가지가 없었습니다. 누구 물어볼 만한 멘토가 없었어요. 연주를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명확하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복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별처럼 가슴에 깊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는 연줄이 없으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하는 그런 소리를 다 잠재우는 거예요. 뭡니까? 정체성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뭘 가지고 일어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하루를 살아갈 때 뭘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까? 복을 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 주셨는지 그 복을 실현하고 그거를 검증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아침에 내가 뭐 어떻게 오늘 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비록 내가 멀고 먼 길,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인지 아닌지 여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 하루를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것입니다. 매일마다 거의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럼에도 성실하게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각도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때마다 비록 실패할 수도 있었죠. 실패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를 복 주셨다. 그래서 매일마다 복을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어떻게 복을 주시겠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했고,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간 거예요. 그거를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실하게 지속한 결과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로 귀결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참 형편없잖아요. 그 노예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가 비록 아직 어렸을 적에야 아버지 밑에서 막 그냥 천지사방을 모르고 그렇게 까불었지만, 그가 에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뭐부터 했다고요? 언어부터 배웠잖아요. 말 안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가가격어부터 배웠던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배웠죠. 애굽의 문화와 문물을 계속 익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는 진보하는 삶을 나타냈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작은 성취를 맛보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집트의 뭔가 아무튼 국사범을 가두는 감옥이 자기 집에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의 삶을 한정짓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크게 쓰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큰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인 안주인을 성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파렴치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이 사람이 뭐가 됐죠? 감옥의 총무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면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면 감옥 총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는 급기야 국가의 총무가 된 거예요. 그게 국무총리예요.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참 힘든 환경이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보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모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죠? 그런 뭔가가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그게 계속 그를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탓하고 어떤 배경을 탓하고 지원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보면 그런 환경에 기대고 누군가의 어떤 무엇에 기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어떤 때는 과감하게 삭제시키시고 어떤 때는 또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각자의 삶 속에 합당하게끔 이끌어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 양을 물어가는 그런 그 맹수들을 향해서 한 마리라도 내가 지켜내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목장에서 어디로요? 목장에서 왕궁으로. 그죠? 목장에서 지키던 그 양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 이게 커지고 확장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꾸준하게. 그게 전이 됐죠. 꾸준하게 낙숫물이 바윗돌을 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뚫어버립니다. 축적되고 누적된 그 힘이, 그게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은 그 힘이 없죠. 그러나 그게 계속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누적되고 누적되면 거대한 바위의 구멍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계속 꾸준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드려지는 것, 이거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꾸준함, 성실함 속에 뭘 더하시라고요? 새로운 각도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똑같은 사람, 부부가 똑같이 그렇고 그래요. 성실하게 부부 생활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각도가 필요하다. 매일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봐주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새롭게 봐주겠다. 나도 너를 새로운 각도로 보겠단 말이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것으로만 그를 10년, 20년, 30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각도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각도로. 그런 거를 계속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새로운 각도로. 똑같은 그런 직장이고 똑같은 삶을 반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새로운 각도로 보느냐,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모색하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위대한 변화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인 거예요. 오늘 내가 똑같이 내가 살아갈 것이다. 내 생의 반경은 다 똑같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건 어쩌면 나에게 자동적으로 부과되거나 아니면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거나 간에 나에게 아무튼 그런 환경은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그 환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거 각자의 몫이죠.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새로운 시야를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새로운 각도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그를 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이 그도 값주고 사신 것을 아는 거, 그렇죠? 새로운 각도가 필요해요. 새로운 각도. 그런 새로운 각도를 가지고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가게 영업을 해요. 근데 오늘 새로운 각도로 보는 거죠. 손님도 새로운 각도로 보고, 같이 일하는 직원도 새로운 각도로 보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될 때 그게 뭐예요?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단초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하품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야를 가지고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내 삶을 매일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권석은 목사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미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미열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암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임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도 150여 가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 사태의 즈음에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소그룹과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그렇게 쉽게 말끔하게 이전처럼 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그 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사람이 막 죽어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안심할 수가 없어요. 60% 여가만 있으면 60% 그 효과만 있으면 그거를 승인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40% 부작용이 그 환자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것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복은 금세 오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새로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파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깊이 적용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이 주님의 성실하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변화되고 날마다 혁신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